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4월 27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오늘 이 서대전 공원 앞쪽으로 좀 모처럼 걷는 길에 2단에서 말하는 그 처소를 좀 보게 됐어요. 작은 천막이었는데 아마 오가시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의 문구를 보니까 그들도 오직 예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나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참 진리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주 오프닝 때 정말 찬송의 고백처럼 찬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오늘도 그 결단의 마음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시간 신천지 아웃 기독교교리 바로 알게 10계명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동행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의 시간 대전 언학교에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창하고 스튜디오 안도 열기가 좀 있죠. 네, 약간 여름이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은 저희 건물 후문 쪽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문에 제가 이제 오전에 오던 길에 봤어요. 박옥숲합니다. 예. 진짜 구원판에. 예. 네, 맞습니다. 예, 박옥숲. 참 여러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쪽에 서 있어야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4월 마무리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신가요, 목사님? 네, 참 그 아나운서님도 금방 오면서 이단에 대한 어떤 것을 봤다고 하는데 뭐 사실 지금은 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단에 대한 어떤 이런 흔적들 또 전도들 또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요. 이럴수록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진실하고 정통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다른 길, 소위 말하면 음부의 길로 가고 있는데 참 마음이 너무 걱정되고 생명이 돋는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를 또 각자 속한 정통의 교회에서 그 진리를 잘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또 어제 저희 대전 CBS 그 시사 프로에서는 그 세월호 참사 3주기 보내고 나서 이후에 많은 또 국민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생명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지금 뭐 대선 뉴스 다음에 꼭 나오는 뉴스가 세월호 뉴스가 꼭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자체 좀 가려워질 수도 있는. 예, 근데 좀 세월호 그 목포항에 올라 있는 세월을 볼수록 마음이 참 아프고. 전 못 보겠어요. 예, 네. 참 뭐 마음이 쓰리고 뭐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잔인한 4월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좀 잔인한 봄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유족들과 또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 세월호의 진실을 잘 밝혀져서 참된 위로 그리고 그런데 상처받은 게 잘 치유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직 그 마음 복음으로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결국에는 먼저 간 자신의 자식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그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위로가 우리가 가서 뭐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폭력적인 방법 말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도시락 하나를 건네면서 그 유족들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10계명 우리가 제 8계명이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금지의 명령도 있었지만 결국 이것 또한 아주 적극적인 이웃사랑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 제가 봤잖아요. 그렇죠? 네. 꼭 기억해야 할 것 좀 짚어주세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소교리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을 사는 삶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8계명을 지난 주간에 배웠는데요. 8계명의 가장 표면적으로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어떤 것에 대한 탐내거나 욕심을 가지는 그것부터가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외적인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강탈하는 거 이런 일은 뭐 지금 이 청취자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거의 없고 뭐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의 것을 시기나 질투하거나 혹은 남에게 돌려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경우 또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부터 이 도둑질을 금해야 될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어떤 기업가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이 예를 들면은 한 50만 원만 하면 임금도 주고 원가비도 뽑고 또 연구비도 쓰면 적절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야 이거 원가를 모르니까 내가 100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은 지출을 나가고 50만 원 나한테 이권을 남겨야지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 같은 데 보면은 원가를 공개하라, 뭐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 핸드폰 원가를 공개하라 말하는데 기업가들이 절대 공개하지 지금 않지 않습니까?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해서 공개하지 않는데 정직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가 공개도 하고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가 연구비나 이런 걸 적절하게 책정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남에게 봉사한다는 이런 사랑의 마음까지도 넓혀주는 것이 우리 기업가들의 크리스찬 기업가들의 어떤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정직한 영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든 제품을 다 100만 원씩 받는데 자기는 50만 원, 70만 원 받는 게 당장 30만 원, 50만 원을 손해 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 10년 가운데 있다면은 남의 것을 많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취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가들, 좋은 조그만 가게 운영자들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퍼질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히 이게 기업가 분들은 정말 매 순간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큰 돈들이 오가기 때문에. 예, 제가 아는 분도 그 사업을 하시는데 참 그 친척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데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품의 품질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 네. 로비, 술 이런 걸로 경쟁을 해서 그 대기업의 어떤 물건을 따내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예. 그러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않으려고 하니까 이 그쪽 업체에서는 또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나누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제 8계명. 자, 그렇다면 도둑질이라는 거 화두가 나왔잖아요. 자, 이 인류 가운데 첫 도둑질한 자가 그럼 누굴까?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 역시도 성경의 아담의 원죄에서 사실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에서 예를 들면 간음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하는 모든 죄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이 가장 큰 도둑질이자 원죄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한 도둑질이자 이 원죄 자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이제 따먹었죠, 훔쳤죠. 그런데 도둑질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훔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훔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강력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너희에게 옮겨오라. 왜 하나님 밑에서 매여 살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자기에게 옮겨와서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라는 주권에 대한 도둑질을 사탄이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둑질에 대한 첫 번째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는 건데요. 이 주권에 대한 도둑질이 이후 역사에 아주 줄기차게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인이 빼앗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타인의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사형 그 정지국이라고 해야 되나 사형을 하지 않는 국가로 지금 지정된 국가인데요. 저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한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죄의 그런 극악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생명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자살하려는 마음이 계시거나 혹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꼭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고요. 또 보면은 아간이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물건을 가지지 마라 했는데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도둑질인데요. 이것은 어떤 도둑질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물건을 갖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 전리품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승리의 이익들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오로지 나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건을 아간이 훔쳤다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도 했지만 나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에 대한 도둑질이 엄청나게 성경에도 많고 지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 보면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놓고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의 영광을 받는 자리, 또 박수를 받는 자리, 칭찬을 받는 자리, 심지어는 남이 한 것까지도 자기에게 가져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위장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신실한 분들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노력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주위 동료들, 어떤 자기 아내들, 또 그 자식들이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영광을 보면은 야,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극명히 비교되면서 너무너무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참 많이 넘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요. 혹시나 뭐 일상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좀 목사님 말씀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면서 이러한 것들에 좀 절제 영을 주시기를 좀 그런 더 기도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도둑질. 우리가 처음에 이 계명 나눌 때는 무슨 도둑질 이렇게 나설 수 있지만 말씀에 좀 들어갈수록 참 겸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단순히 무엇을 훔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것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아주 마땅한 바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물건에 대한 적절한 값을 책정하거나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이런 것 모든 것 다 맞지만은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야 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도둑질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의 겸손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아주 좋은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일, 그러니까 보통 휴일 얘기하죠. 뭐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은 네네. 그 사람들이 일요일은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직장에서 다니다가 쉬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있는 날인데 저희는 그 일요일을 소위 말하면은 쉬는 날로 보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의 날로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아주 중요한 이 8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믿었는데요. 이때까지 주일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네, 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주일날 계속 예배 다니고 어쩔 때는 주일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뭐 교회에 있는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플 땐 저녁 예배라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날 뭐 피곤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참여하지만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당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이셨나요? 목사님이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인간의 겸손한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처음 이제 만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 고민들과 유혹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매주? 예.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배를 사실은 좀 참석하기 처음 믿는 분들은 참 참석하기 어렵겠지만은 저는 생각에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나가 보시면은 왜 앞서간 많은 선배들 혹은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 보시는 분들의 목사님의 표정이 보이시겠지만. 예. 네네. 그래서 이런 주권을 예배부터 인정하면은 그 주권이 삶에서부터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예배에서 인정하면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뭐 아나운서님도 저도 지금 아이가 한창 어리기 때문에 아직 욕망의 도구로 나타날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행착오 너무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게 평범하게 성공을 네. 하는 것인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정말 욕심이 무엇인가를 이 목사의 눈에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나운서님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모든 부분에서 위장을 할 수 있지만 자식을 키우는 데서는 위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의 직업 정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설교 직업 정신으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직업 정신이 소위만 통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예, 거죠. 이거 자신의 욕망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데서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믿고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기만을 소망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또 자식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식은 부모님이 단순하게 나에게 강압적으로 또 어떤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에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또 노사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관계는 항상 전투적이고 치열한 어떤 싸움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바울 선생님께서 그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을 다시 오네시모한테 돌려보내주면서 사실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한테 보내주는 것은 죽어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노사 관계,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보다 기독교 성도라는 관계가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내게 유익한 자라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종들은 소위 말하는 이 회사원들은 그 사장님을 위해서 그것뿐 아니라 온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사장님은 우리 그 사원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월급을 주거나 또 혜택을 줘서 그 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진심이 통할 때 이 사회가 안정되고 또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기업과의 이제 그 관계를 보더라도 다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개인에게나 기업이든 또 이제 가족, 부부, 뭐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 때에 그 적절한 환경들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도둑질 한 자, 인류의 첫 도둑질 한 자, 아담과 하와에서로부터 이제 여러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듣게 됐는데 죄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죄, 근본적인 죄에 대한 말씀 예. 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오히려 한편으론 또 이러한 도둑질, 이러한 욕심의 이런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인 자들 없을까? 네, 아유,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도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놨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뛰어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약과 신약에 한 명씩 뽑자면은 구약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나오는데 네네.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라는 아주 탁월한 기도를 이 아굴이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만 자신에게 물질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탁월하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 또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물론 가난한 사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야, 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저런 명예 안 하고 그냥 소소하게 뭐 살 텐데 할 텐데 그분들을 욕심은 소위 말하면 이제 끊임이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굴이 이렇게 자기에게 적당한 것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권을 잘 인정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굴뿐 아니라 바울 선생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굴보다 사실 더 탁월한데요. 가난해도 된다. 또 부자라도 된다. 그 가난과 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떤 방해도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족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멋진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끔씩 뭐 자기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져오는데 이 한 절은 많이 암송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이 13절의 고백입니다. 이 앞절의 12절 말씀이 정말 그렇죠. 예. 일체의 비결에 대한 이 간절함이 굉장히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하게 이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제 또 이제 고백해 보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견고함들 그러한 것들을 좀 세워가야 됐다라는 좀 마음이 드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자족의 마음이 결국은 나에게 조금은 이것까지는 조금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여지의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족을 하기에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내 그래서 자족으로도 감사하니까. 예, 실제로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연복, 곧 헌금을 칭찬하는데요. 너희의 극한 가난이 오히려 너희의 풍성한 연보를 나오겠다는 아주 놀라운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부자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남을 위해 연보를 할 수 있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자라고 해서 연보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척 중에 부자도 있지만 이 부자들 중에서도 아주 짠돌이 부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은 남을 위해서 연보하고 도둑질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언약 안에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전 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결국은 삶이잖아요, 목사님. 네, 아마 맞습니다. 방송 마치고도 이제 5일상 가운데 모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러함에 참으로 지켜져야 할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예, 결국 이 자족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족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연합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남을 것을 탐내고 남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고 적절한 물건값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연합돼 있는 언약 관계에서 있지 않다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하는 것, 또 물건값 책정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참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적절하게 남의 것을 돌려드리고 적절하게 임금을 책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을 쭉 하다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적절하게 그 잘 하고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적인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고면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해결이 되는 경우를 제가 했던 경험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기업장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곳에 사무실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이렇게 말씀 일자 걸어놓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보고 결단하고 예, 맞습니다. 예. 문 앞에. 예. 좋습니다. 목사님 4월 마무리했네요. 하게 되네요. 예. 5월 연휴 있지만 저희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도둑질하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고 다음 방송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월 3일 휴일 보내시고 5월 4일에 저희들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